성전 건축이 예상 못한 문제로 멈추어 서서 이렇게 좀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는데요. 참 속상합니다. 당연히 속상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며칠 전 아침에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태복음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상황과 연결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지요. 나 따르는 거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니야. 동가식 서가숙 해야 될지도 몰라. 이 고단한 삶이 뒤따를 텐데 너 그래도 나 따를래?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난관에 봉착된 것, 중단된 것, 참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성전 건축 중단된 것 말고도 주님께서 속상해 하실 일, 그거 참 많지 않나? 성전 건축 이것 말고 주님이 속상해 하실 만한 그 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속상해 하고 있나? 그 일들은 내가 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속히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건축이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하수관료를 내고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그 일은 전문가들,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 멈춘 것, 이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속상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 바라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 바라보면서 함께 준비하라는 말씀처럼, 느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그들 모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마을이 해야 될 일을 찾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한 달 늦게 들어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 일찍 들어간다고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엄청난 일 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지나가고 어차피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마을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 이르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은 성경에서 몇 장 앞인데요, 우리 함께 보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 라고 번역된 시브리어는요, 히티아츠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서 있는 겁니다. 뛰어나갈 준비 갖추고 총성 울리기를 기다리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군장 차리고 떠날 준비하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두한 곳으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지만 또 어느 한 곳 길이 만들어질 여지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실 길을 기대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 서 있으라는 겁니다. 반면 14절 끝에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궁시렁거리지 말아라,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떠날 준비 갖추고 이제 우리 위에 싸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선포되고 성취되어서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 위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이야기로 변화되어지길, 승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4시에 일단 은광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짐을 우리 새롭게 짓고 있는 예수마을교회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치 못하게 교육 기품을 들여놓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비품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기는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곳이, 그 자리가 파장동 308-1 그 자리가 아직 문제 있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 맡은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백방으로 길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동 308-1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건을 옮긴 이후에 2층 예배당에 우리 다 함께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빈터이지만 그러니까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른 저녁으로 같이 함께 어우러져 애찬의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품 이전의 과정들은요, 우리가 스타라이트 2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미수 성도님 남편 되시는 노경희 아버님께서 트럭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힘쓰실 분들은 우리 영광교회 함께 모여서 짐들을 같이 좀 싣고 올라가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좀 둘러보실 분들은 예수마을교회 현장으로 함께 오셔서 같이 터밟기 하듯 예수마을교회를 함께 둘러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시훈이가 지금 맹장 수술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추앙받는 슈바 있죠.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깊은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아주 신약 학자로도 교수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책은요,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바흐 연주자로도 유명했습니다. 바흐 협회에서 주관하는 바흐 콘서트에 초청되어서 오르겐 연주를 맡을 만큼 명성이 참으로 자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뒤늦게 의학을 공부하고요, 모든 경력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가봉에서 일평생 의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슈바이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의 전기를 보면 어릴 적부터 남다른 감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새를 잡으러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새를 잡으러 나갔는데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지 새 잡으러 나간 그 자리에, 그 공간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순환절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잡으러 간 그 상황 속에서 순환절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어린 슈바이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순환절에 생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아이들 앞으로 뛰어가면서 허이허이 하면서 애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아마 친구들한테 욕 꽤나 먹었을 겁니다. 다시는 저놈이랑 같이 새 잡으러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슈바이처에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밤에 슈바이처가 침대에 누우면 어머니가 침대에 와서 이제 잠자리 취침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슈바이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가면, 이 슈바이처가 어머니 나간 다음에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기도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의 동물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땅의 동물들을 위해서 침대가에 앉아서 무릎 꿇고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요, 10계명을 한 계명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 속에 담아 넣으셨을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인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어쩌면 슈바이처처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아주 무자비한 흉악범들이거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갑질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존중함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으며 언제나 을의 위치에 서 있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을 괴롭히고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하시면서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을의 위치에서 늘 뼈를 받고 괴롭힘 받고 물건 취급받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이들에게, 힘없는 이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흔히 욕하며 담는다는 말처럼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더 악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하며 담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면, 내가 가해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내가 주님 따른다 이 말은 이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피해당했지만 누군가에게 내 아픔, 내 고통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 악순환 고리 내게서 끊겠다 이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바꾸면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 역시 용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용서를 강구했지만 이 말씀은요,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용서의 청원입니다. 용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분위기 어색해지는 것 싫어서 용서해 버리는 것은 진정한 용서일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상처, 내 아픔이 전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돌이키지도 않는데 불편해지는 것 싫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라고 용서하는 것은요,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그런 용서로는 내 상처와 내 아픔이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용서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만나면 그 상처와 아픔이 건드려지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고 내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여전히 나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과거의 상처, 그 아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 겁니다. 용서는요, 단지 상황을 안정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내가 자유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용서를 선포하시지 않고 용서를 청원하셨습니다. 아직 가해자들이 잘못을 깨닫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주께서 나에게 또 가해한 그 사람에게 공히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주신 것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그 애굽의 문화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그 정신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 눈물 흘리는 일, 절망하는 일 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때로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이 출구 찾지 못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어두운 공간으로 나아가지만 그 어두움이 마침내 그 자리를 끝내면 새로운 빛이 나오는 터널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모세는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백성을 두 때로 나눠서 한 무리는 한 무리는 에발산에 오르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복과 은혜로 주어진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연못이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지금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땅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곳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조심하자는 겁니다. 정현종 시인은 살인자라는 시 후반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로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러하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어떤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저래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이 사과 썩었네, 그리고 사과 전부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남은 부분은 맛있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나쁜 면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나쁜 면이 보여도 그 사람의 좋은 면, 그 사람의 귀한 면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장점에 주목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이 내 눈에 극대화되어 보일 때 썩은 부분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들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청지기에 사명 맡기신 것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인 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숲의 아름다움은요,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지는 데 있습니다. 비바람에 넘어지는 어린 나무들을요, 옆에 서 있는 든든 나무가 이렇게 길에 언덕이 되어주고 버팅겨주면서 비스듬하게라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숲의 아름다움입니다. 북돋아주는 것이지요. 또 어질 인자는요, 사람인 변에 두 이자가 붙어 있는 거지요. 이 어질 인자의 의미는 두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뭐냐, 그게 인자함이다, 그게 어짐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함이 깨지면서, 관계가 깨지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열매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가 줘서 또 뱀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한 것이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이 생각 없음, 무사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몇 년 전 방영된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백승수 단장은 스카웃 PD가 의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봐왔다고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설합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믿는 겁니까? 그건 그냥 흐리멍텅하게 방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옆에서 하와가 또 뱀이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이 하니까 솔깃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자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이 마치 뱀에 꼬여서 그냥 시비 걸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교회는 그냥 믿으라고, 너 지금 시험 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다져지고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처음부터 그게 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혼돈을, 의심을 그냥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혼돈의 과정, 혼란스러운 과정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출입하게 될 새로운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의심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또 그 자리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믿어지지 않던, 믿을 수 없던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의 소소한 간증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와의 이야기를, 뱀의 이야기를 따랐을까? 그러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준되어 생각하지 않은 것뿐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이 같은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이는 그 상황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씀,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곰곰이 생각하며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은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 이 일을 그르치지 말고 삶의 기준과 중심을 명확히 해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붙쫓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지 비춰지든지,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줘야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을 위해 내 앞의 이웃을 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 몸은 그 자리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에서 유의 세계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음이고 주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는 그 좋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듯 살림살이를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으나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뻔히 손해처럼 보이는, 뻔히 불편해질 것 뻔한 그 상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편함이, 그 손해가 마침내 살림살이의 모습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이 곡도 그분이 지으신 곡인데요. 쓰신 곡인데,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처럼 아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오염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눈을 닦으면서 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옥 같은 이 찬송시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크로스비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놀라운 찬송시들을 썼는데 두 눈이 떠서 사람들이 보는 것만 그냥 보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이것 발견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영상으로는 이게 보여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이 속에 뭐가 그림이 보이십니까? 매지가이를 제가 좀 출력한 건데요. 이 매지가이 이 그림 속에는 둥근 도넛 모양의 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둥근 원이 있습니다. 도넛 같은 모양이에요. 또 여기는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들어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네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기는 나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날개를 피고 이렇게
더듬인가요? 더듬이가 양쪽으로 싹 꺾어져 있는 나비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매지가이를 제대로 보려면은요, 이렇게 눈을 흐리멍텅하게 시선이 이렇게 흐려져야 됩니다. 제대로 보이는 것만 주목해 바라보면 이 매지가이는요, 결코 매지가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초점 포기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매지가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불편함을 감수해. 연약한 이들을 돌봐. 슬픔당한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땅을 만들어. 이 계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왜 갈등을 빚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저것 남들에게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왜 갈등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왜 요셉과 시기하고 분쟁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그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매지가이 같은 입체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화려한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제약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한정된 자원 가지고 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삶이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움켜줘야 되고 남의 것 빼앗아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땅의 질서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억압하지 말라고, 핍박하지 말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쉽게 앞서가지 말고 그들에게도 한 번 더의 기회가 있는 그 땅, 그 문화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살림으로 내가 사라지는 살림살이의 아름다운 문화가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이 땅에 마치 매지가이처럼 그렇게 감춰져 있으니 그 역사를, 그 놀라움을 이제 너희가 보고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이룰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초점 바뀌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또렷한 눈으로는 매지가이 속에 입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늘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의 파고에 떠밀려도 주님과 함께 초점 바뀌면 우리는 마침내 희망의 해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이 땅에서 우리 자리 역시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크고 비밀한 일들, 매지가이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렷한 우리의 눈으로 움켜쥐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초점 바뀜으로, 그리하여 서로를 돕고 세우고 살림으로 내가 사라지는 살림살이 역사이고, 그리고 그렇게 펼쳐지는 선수단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 살림살이의 선수단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마을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위에 내 눈 감을 때, 내 초점이 바뀔 때에 펼쳐지는
매지가이의 놀라운 입체 그림처럼 서로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서로를 밟고 이어서는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흐릿한 눈으로 주님의 초점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예수마을 안에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정말 우리 삶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초점 변해지는 살림살이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러나 후에 강건하면 애통한 후에 기도하면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있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구원을 저희들의 삶이 진정 주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살림으로 바로 내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내가 꿈꾸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는 그 역사로 그 은혜로 살아주어 나오니 아버지가 뜻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움켜질만한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신 주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매지가이의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제 역사가 바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나오니 그 역사 시작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 손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으로 펼쳐지고 나오니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애면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아버지여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셔서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도록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있으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껏 펼쳐지게 오나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여 맞닥뜨린 장벽과 문제들이 주님 매지가이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첫자리 되게 하시고 이미 주님은 준비하사오매 저희들의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초점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이 되기를 꿈꾸면서도 저희들은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기에 급급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꿈꾸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선까지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안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안목, 주님의 시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열의 아홉 빌어 쓴 심정으로 열의 하나 구별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을 구별하시고 주께서 펼쳐놓으신 그 삶의 매지가이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입체적인 놀라운 은혜가 오롯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붙잡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삶우리에 쓰일 열의 아홉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서 열의 쓰임새보다 풍요로운 아홉의 쓰임새가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매지가이의 풍성한 역사가 펼쳐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모저모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 담겨 있으면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관념하여 주셔서 속히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 기도의 제목 꿈꿔서 100일 기도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그 정성이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따라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생각, 우리 안목을 뛰어넘는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매지가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통로, 놀라운 과정으로 주님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일 예물을 드리며 또한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예수마을 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갚으심이 있는 역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매지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살림살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안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점 바꾸어 주님 안목을 따르는 복된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매지가의 입시적인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온 삶에서 이제 마음껏 누려진 바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원한 희망 생명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안목 내려놓고 초점 바꿈으로 이미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메기가이와 같은 입체적인 아름다움, 감격, 놀라움,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걸음마다, 삶마다, 가정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의 걸음걸음마다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삶, 살림살이 역사 시작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